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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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Jesus was. He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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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ay. Oh, happy day. Yeah, yeah. When Jesus washed, oh, Jesus. When Jesus washed, He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Happy day. Oh,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washed,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He washed my sins away. 보세요. 네, 집에 가서도 보시고 어제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온 노래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못 봤는데 페이북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와 좀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오 해피 데이, 오 행복한 날이라는 이게 사실은 복음성가인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온 대한민국에 이렇게 다 나간 거죠. 왜 행복한 날일까요?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이 가사를 보면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춤추고 그래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뭐 그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노래를 부른 양동건이라는 가수는 그 인터뷰 앞에 이렇게 보면 자기가 뭐 가수가 된 게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몇십 년을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이 제가 예전에 그 코스타라는 그 기독교 집회가 있는데 거기 제가 강사로 갔을 때 이분도 게스트로 와가지고 제가 연주하는 거 봤는데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작심하고 나온 거예요. 공중파 방송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정말 온 한국에 알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 양심이 해방받고 나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짐이 풀리고 그 더러운 것에서 주님이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날이니까 어떻게 그 날이 해피데이가 아닐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춤추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종교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그래서 이것이 사도신경에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것에 대한 믿음 여부가 여러분을 기독교인 또는 비기독교인으로 가를 겁니다. 그냥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기독교인 또는 비기독교인으로 가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핵심적인 동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중의 복음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죄의 용서를 정말로 누릴 수 있으려면, 경험할 수 있으려면, 오늘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그게 너무 기뻐서 내가 춤추고 뛸 정도로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의 용서를 그렇게 경험하려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사소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주어진다 해도 뭐 별다른 감흥이 없을 겁니다. 마치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거나 또는 치료를 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낮고 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그 영광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관없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딸인 앤 그레엄 러츠라는 그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이 자기 집에 그 미국 방송국에서 아버지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얘기를 적고 있었어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자기들이 그 인터뷰 때문에 정말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무지무지하게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국에 나가니까 정말로 더 이상 깨끗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를 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왔어요. 그리고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방송국용 조명을 팍 켜니까 그 깨끗했던 집안이 갑자기 먼지 구덩이가 된 거예요. 어쩌면 사방에 먼지가 그렇게 많던지, 공중에는 또 어찌 그렇게 먼지가 많이 떠다니던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그 밝은 빛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입법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말씀과 우리의 양심에 그분의 기준을 새겨 넣어 주셨어요. 밝혀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이 세상의 기준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죄인데 지금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분이 우리 양심에 새겨놓은 기준, 그리고 이 말씀에 말씀한 그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대법원에서 합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동성 결혼이 미국에서 불법이었었어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합헌 결정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동 성애자들이 자기들도 선천적으로 아이들한테 끌리니까, 아동들한테 끌리니까 자기들의 권리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들만 그렇게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부 다처주의자들이 아니 왜 결혼을 꼭 1대1로만 해야 되냐고 자기들도 인정해 달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꼭 결혼을 1대1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죄를 말해야 죄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가 상대적인 겁니다. 문화적인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직면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시편 51편을 지었어요. 그 시편 51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죠.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죄를 범했어요. 권력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믿고 따르던 부하들과 신하들과 온 백성을 실망시키는 죄를 범했어요. 근데 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역했다고,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밧세바를 비롯한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와 정의를 다윗이 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상하게 만들면 그것은 그 사람만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는 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죄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같은 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대가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똑같이 따기 한 대를 누군가를 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내 친구라면 그게 국가 원수를 그렇게 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죄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어떤 죄도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죄가 뭐 별거냐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럴 때는 한 300년 전쯤만 하더라도 위필드 같은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지금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떨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부짖기까지 했대요.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너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주 미소 지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그게 너무 평안해서 깊은 잠에 빠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그 죄가 주님을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지옥의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거슬리세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틀러나 김정일이나 또는 상습 아동 성추행 같은 사람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놔둔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만큼도 안 된다면 그 하나님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국가의 사법부가 심판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엄중한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그 누구보다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쁜 소식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 죄인 중에 여러분도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눈에는 저나 히틀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은밀한 행위를 지켜보시는 그분께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DNA를 갖고 나온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사실은 굳이 성경을 들춰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책감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우리는 우리 양심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 들으면 뭔가 찜찜해요. 뜨끔합니다. 셜록 홈즈라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의 저자인 코난 도일 경은 그 사람은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었어요. 장난이 좀 심했어요. 어느 날 자기 친구 12명에게 모든 것이 다 발각났다. 빨리 도망쳐라라는 전보를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안으로 그 12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죄책감이 인간에게 얼마나 보편적인가를 잘 보여줘요. 근데 이 죄책감의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우리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양심의 책망이에요.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르려고 해도 너는 그런 벌 받아도 마땅한 놈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네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강박 행동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로 스스로를 벌하려고 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좀처럼 지속적인 위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가라앉는 것 같다가 또 나오고 좀 가라앉는 것 같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정신과 진료실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환자들로 가득 찬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는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려고 할 때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 앞에 절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한 게 그 증거예요. 대학교 나왔다는 사람들이, 첨단 기술 다룬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캥기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신과 진료실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양심의 가책이 뭐라는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나 배우자나 다른 지인들에게 못할 짓 한 거, 해서는 안 될 소리 한 거 아마 잊히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죄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수치심이 들고 괴롭고 찜찜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재수없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젖먹는 그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날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와 죄책감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죄인이죠.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죄인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거스르고 높으신 그분께 범죄한 사람임을 겸손히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진짜 인식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내 모든 생각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그분이 내 죄로 인해서 진노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절실하게 죄의 용서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을 경험할 수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의 많은 종교적인 도덕적인 사람들처럼, 교양인들처럼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죄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모른다면, 또는 다른 어떤 것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죄의 씁쓸함을 맛보기 전까지는 결코 자비의 달콤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상처낼 수 있는지 느끼기 전까지는 은혜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례 침례 다 받고 뭐 어떤 제자훈련 과정 다 겪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 장로의 자녀라도,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임을 참으로 심각하게 인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은 은혜 밖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정말로 이것이 내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영혼의 눈을 떠서 성령의 도움 아래 바라보기를, 깨닫기를, 그냥 넘겨버리지 않기를 목회자로서 저는 너무너무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구주를 찾게 되고 진정으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참으로 해피데이라고 말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하려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나님 용서하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교련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대학교 다닐 때는 4학기인가 교련을 이렇게 이수를 하면 군대에 6개월 단축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련이 너무너무 싫었지만 군대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교련만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 때였었어요. 어느 날 교관이 뭐 무슨 이유냐, 그 사람 기분이 좀 나빴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의 그 자세와 특별히 머리 긴 거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 막 심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네가 이 새끼야 여자야, 아가씨야, 아줌마야, 뭐 저런 놈이 하여튼 남자 망신 다시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들고 있던 목총을 땅에다가 떼기를 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서 너는 끝장이야 이제 이러더라고. 마음대로 하든지 그러고 나왔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그랬다고요. 근데 나중에 제정신이 드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당시엔 교련을 한 학기만 날려도 6개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관을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표정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가장 비굴한 자세로 한 번만 봐달라고. 정말 내가 너무 정신 나간 모양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근데 그분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안 하죠. 왜 합니까? 그분이 용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제 동기들이 저보다 6개월 먼저 또는 3개월 먼저 제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33개월 만기 제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의무가 없으세요.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우리인데 그분이 왜 용서까지 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를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생각과 행위를 아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 더러운 생각들, 내가 생각해도 창피한 그런 것들을 그분은 보세요. 영국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생각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면 누구라도 하루에 12번씩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든 생각들이 스크린에 다 나오면 이재기 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을 낱낱이 아십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확률은 제로예요.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의 속성이 공의만이 아니라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려는 갈망이 너무 강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거룩한 아들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주의 통치자로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눈 감고 그냥 넘기자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냥 우리를 용서할 수 없으십니다. 사악한 어린이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별거라 그냥 유치장에 한 열흘만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공의의 요구와 죄인에 대한 용서라는 사랑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하나님의 방법은 스스로 죄인을 위해서 그 벌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비참한 피조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잔인한 사형틀에서 우리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 대신에. 지난 봄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분이 본 연극인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정확하게 스토리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게 좀 이렇게 실화에 기초한 얘기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교회를 다니면서 잘 컸는데 동생은 이렇게 막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빗나간 거예요. 나쁜 길로 빠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패싸움이 나가지고 거기서 막 싸움질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도망을 갔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급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마침 형이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동생이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막 피가 젖어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상황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동생한테 입히고 자기는 동생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동생을 급히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닥친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이제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고 하고 또 뭐 피 묻은 옷도 증거도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상한 대로 이 형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그 간수가 이 사람을 참 이렇게 좀 잘 봐줬는데 그 간수에게 자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죽고 나거든 이 편지를 좀 전해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밀봉한 편지를 줬어요. 그리고 형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이 형의 그 간곡한 부탁대로 그 동생을 찾아가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편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는 동생을 향한 형의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도 이것과 같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입을 죄의 옷을 그분이 대신 입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벌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처럼 살면 돼요.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속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의 가치가 온 인류를 합한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 저 하나의 목숨과 개미 수십억 마리의 가치와 어느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뒤끝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인 저 한 목숨과 개미 수십만 마리의 그 가치가 어느 게 더 있을까요? 당연히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을 개미 수십억 마리를 위해서 내어주겠습니까? 네? 수백억을 위해서 내어주시겠어요? 남편은 내어줄지 모르겠죠. 자식은 절대로 안 내주죠.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 절대로 안 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미 수십억 수백억보다 사람 하나가 더 소중하니까. 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의 목숨이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모든 인간의 목숨보다 왜 더 가치가 없겠습니까? 이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같은 하나님은 필연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우연적인 또는 부수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만약에 안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모든 인류가 내일 멸절한다 하더라도 온 우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 한 분의 가치가 우리 모든 인간의 가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고도 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당신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대신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대속은 우리 각자에게 다 유효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은 너무도 완벽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이 우리의 과거의 죄만 사해주고 현재 미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또는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연옥에라도 가서 뭔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전혀 비성서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주님이 드리셨어요. 14절, 15절, 17절, 18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다.
완전히 통째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분의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로 완전히 용서됐어요. 완전히 처리됐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입덧할 때 뭐 안 해줬다고 끊임없이 과거사를 되뇌이는 우리 부인들과는 달리, 단순히 히스테리컬해질 뿐만 아니라 히스토리컬해지는 그녀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로 처리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All my sins are washed away 그랬어요. 내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완전한 용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복된 사실을 단순하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안 하셔도 돼요. 환상 볼 필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미사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공로를 더하실 필요가 없어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그냥 나오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죄에 관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우리가 못할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분을 통한 죄 용서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 완벽한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원래는 천주교의 수도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하고 명석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짓누르는 그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죄책감에서 정말 헤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그 죄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면서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박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밥을 굶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동료들이 이 사람 죽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수도원에서 내보내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추천해서 보냈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감은 떠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은 심판의 두려움으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돼서 로마서를 공부하던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구나 그가 깨달았어요.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됨을, 그걸로 용서받게 됨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일기에 쓰기를 마치 낙원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후일에 루터는 이 사도신경에서 죄의 용서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까지 갔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 용서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양심의 해방을 주시고 은혜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에서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인 형제의 남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형의 그 편지를 읽었어요. 눈물이 비오듯 흐르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생이 교도소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형이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살인자라고, 그러면서 그 벌을 받겠다고 했어. 근데 간수가 말하기를 이미 거기에 대한 벌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살라고. 그래서 이 동생이 그 다음 주일날 형의 옷을 입고, 그 형이 입혀준 그 옷을 입고 형이 다니던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형이 어디에 앉았는가를 물어서 거기 형이 앉았던 자리에서 형이 믿었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형이 뭘 했냐고 물어서 형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형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했어요. 그리고 형이 늘 한 대로 거리로 나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포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양심의 해방을 받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감을 믿습니까? 그런 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용서와 찬양과 성결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